301호에 올라오기 직전에 뭐 큰 건 아닌데 제 와이프랑 카톡으로 싸웠습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종류의 말을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더니 왜 말을 이렇게 하냐면서 저를 긁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우악 했어요. 그런데 오늘 2부 메시지 시작하자마자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어부지리 얘기하시잖아요. 새하고 조개하고 싸우는데 어부만 이제 흥했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쟁과 싸움과 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면 사탄 마귀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만 해도 열받잖아요. 그죠?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진다라고 했어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양보한다고 했고 더 넓은 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 갈등 속에 또 문제 가운데 또 다툼 속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상태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진짜 나라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서게 되시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인류의 모습,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교소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숨죠. 그러니까 죄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숨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오늘 이제 4장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가인이라는 인물이잖아요. 가인 역시 4장에서도 역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 더 악한 죄악 가운데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가인이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꾸 연약하잖아요. 흔들리고 막 까먹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겨자씨 같은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그 속에 담아주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그 천국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이 나의 현주소와 정체성에 대하여 확신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살려낼 수 있고, 이게 뭐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시작점에서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누룩처럼 작은 분량이 밀가루에 뿌려진다 해도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이 이 복음의 능력을 예표하는 게 누룩운동이라고 하셨고, 이 누룩운동은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결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전국과 세계를, 전 세계 제자들과 렘넌트를 향하여 또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운동을 지금 유광수 목사님 펼쳐가고 계신데, 만일 내가 한 부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면서 237 다민족과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천국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치유라는 서밋이라는 응답을 우리 일평생 펼쳐나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흘렀던 이제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정이나 내 입장이나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내 한계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고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빠져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문화는 흑암 문화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문화 활동들과 예술 활동들을 흑암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흑암 문화인데, 그렇죠. 그 문화나 그 예술이나 그 스킬이나 그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통과하는 그 과정과 여정이 힘들거나 많은 비용이 들거나 많은 수고가 들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거나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되면 그거는 흑암 문화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저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얻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죄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듯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죠.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지만 결단코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고 이렇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그 보화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일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봄을 막 모으면 재산 막 축적하면 그거를 밭에다가 묻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야 되니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잘 있나 이게 파보고 이제 안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전쟁통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사고 때문에 못 돌아오거나 막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만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자들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우연히 이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살려고 이제 모든 이제 비용을 동원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 그 밭에다가 그게 뭐 마늘밭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밭에다가 보화를 가득 담아 놓은 사람이 전쟁통에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잖아요. 많은 영웅들이 많이 힘 있다고 일어난 시대마다 일어났던 그 강대국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이런 입장 속에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제 끝도 없는 이 저주와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웅들도 강대국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다가 그냥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니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샬롬이라고 평화를 노래하거나 인사하고 샬롬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이 보화밭을 잃어버린 사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보화밭을
잃어버리고 이 언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란 말이죠. 복음이라는 보화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6절로 20절 이건 옛날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고통의 문제가 따라옵니까? 보화,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있는 것이죠.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합니다. 실력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력 있고요. 머리 똑똑하고 한데 실력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처세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은근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간교한 마귀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데 기술이 탁월합니다. 한 청년이 저하고 잠시 뭐라 그럴까 약속되지 않은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나?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과 직결되는 문제인가? 그런 직장인가? 그런 업인가? 그런 달란트인가?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뭐예요? 이게 상담을 해야 될지 가만히 이렇게 들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눈치를 챘는데 이미 거의 이제 그만둘 마음을 다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분이 마음을 먹은 그 선택에 내가 숟가락을 이렇게 얹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말 잘못했다가 함부로 했다가 내 생각을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야기를 조근조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천명과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맞나?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대략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당하고 있는 고민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머물든 아니면 떠나든 뭔가 이렇게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고작 인간관계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 아니냐.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될 시간표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말씀 속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냐, 직장에서 동료들이 혹 여러분들 윗사람들이 여러분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그거 문제 아니고 축복이다 그랬거든요. 되게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되게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냥 어줍지 않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떤 인도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저에게도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문제와 고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이래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제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포럼하는 사이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냐면은, 상대방,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관계면 상담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저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게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 아마 그러할 거예요, 그죠?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 복잡한 것에 우리가 하나하나 딸려 들어가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다 이렇게 치워봤어요. 그리스도 하면서 복잡한 거는 나는 모르겠고 상관없고 이렇게 치워보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당한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3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막 하면서 상대방이 내 심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풀었으면 좋겠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요. 그게 풀리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는데요. 문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맙시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언약을 굳게 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간교하다니까요. 여러분들 훌륭하신데 훌륭한 여러분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속여 넘어뜨릴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마귀의 자녀로 만들 만큼 마귀가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그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앉은 사람 보세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20절 보십시오. 자기도 귀신에 잡혀 있는데 점을 쳐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 가득한 문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쟁과 다툼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그 순간, 그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새가들 늑탈할 수 있듯이,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가 도둑같이 살아가니까요. 속고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받고 도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춤형으로 메시지 주시는데요. 너네가 강도고 너네가 남의 집 털러 들어간다면 그 집에 태권도 유단자 있으면 그 사람 묶어놔야지 일단 도둑질을 마음껏 할 거 아니냐,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죠? 먼저 사단을 결박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갈등 속에 허덕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가 이게 틀리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더라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양보하라 메시지 딱 봤는데 주여 바로 카톡 보냈다니까. 내가 싸웠을 때는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과하는 그 직후에 벌어진 그 행동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감정 기복 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고 저는 계속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그래, 또 하나의 예틀이 깨어지고, 그죠? 우리가 득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일평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닌데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탄식이 묻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전도자인데 여러분 렘넌트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파고들어 공격해서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때 다른 것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하지 마라, 언약 중심이어야 된다 하니까요. 커봐라 저것들 나 중심이라면서 그 말하는 내가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가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지만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데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일말의 애통함도 없어요. 안타까움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냥 정죄할 뿐, 평가하고 공격할 뿐,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주어져 있으므로 진짜 신분과 권세 찾아서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미래를 정말 그 보화밭의 가치와 의미를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미래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정말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 현장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참된 전도 운동이 우리 청년 제자들 여러분 통해 회복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궁핍이나,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궁핍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제가 글씨 약간 크게 만들어놨죠. 사탄의 회당이다. 옛날 성경에 사탄의 회라고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력을 가지고 그 실력자가 체계적이기까지 하고 조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고들고 넘어뜨리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또 우리가 시험이라고 읽는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혹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육신에 매여 계속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사단이 계속 속여간단 말이에요. 이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 속에 전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무엇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여러분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현실과 삶을 통해,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장을 통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 주위의 여러 가지 현실을 모두 총동원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우글우글한 이 불신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처럼 중요하게 전도자로 전도의 문으로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옆에 붙여놓으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요원이라는 문을 열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전도가 확산되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확인하시는 그 보화를 찾아 누리는 참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이탈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영적인 상태는 분노와 화에 잡혀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사실은 가인의 문제죠. 가인이 저질렀던 범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니냐, 그죠? 가인의 문제이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냐. 보화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걸 도무지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곧 가인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4절 5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 가인은 화가 났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지금 가인도 아벨도요,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은 사탄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속에 지금 처해 있고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사실은 생을 경영했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상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끌고 갔던 건 나였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는 도저히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는 나를 지금 조종하고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내 최선과 열심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나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장식품처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 가인이 깨트려 버리죠. 놔버려요. 그래서 결과 중에 하나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일련의 일들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런 분을 내가 풀 길이 없어서 동생하고 언쟁 펼치다가 동생을 쳐 죽인 건데,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때에도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계속 선을 행해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지금 가인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잡히면 안 되겠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분이 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오직이라는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았어야 됐는데, 너무 가치없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감정 중심으로 확 움직이다 보니까 동생도 죽이게 되고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지만 사실 8절에 이제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이제 살인이 벌어지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벨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아벨을 죄인인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죠? 이 아벨이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에 이렇게 새겨 놓으시기 위해 이제 아벨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 아벨의 죽음을 순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벨이 선지자 중에 하나고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였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죄가 없는데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아벨 동생을 죽였고 9절에 이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겠어요? 아벨이 지금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때랑 거의 흡사하죠. 3장 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4장에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인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이건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야죠.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 지켜야지. 내가 왜 아벨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얘기가 가로 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하고 상태가 비슷하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줘서 내 옆에 둔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에 내가 먹었을 뿐이다. 난 잘못 없다. 그죠? 상태가 똑같아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이제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인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이제 원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지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가인에게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읽을 수도 있겠고, 창세기 3장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눴었지만, 지금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빠져 있는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잎사귀로 치부만 가리고 멀뚱멀뚱 난 죄 없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장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인이 선악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켜야지 왜 나한테 와서 찾아요? 막 이런 식으로 멸망의 자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처해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건 가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허물을 경영합니다. 후회의 연속입니다. 근데 후회를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봐도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잠깐 보시면, 그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아벨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놓고 가인이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이 당할 것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지독한 나 중심 속에 가인이 지금 처해 있는데, 이걸 가인 자신이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신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가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죄인이죠.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15절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봐도, 이성적으로만 봐도 가인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표예요? 뭐 내용 읽어봤을 때 어려울 것이 없죠. 가인을 누군가 이렇게 죽이려 한다면 너 인마 살인자 인마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표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를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계속 불신앙해요. 도저히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인을 그 이전에 그랬던 아담을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죠? 이게 지금 가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롯이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를 새겨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이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아멘. 이 모든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는 구원 사역과 구원 계획을 누가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24 날마다 갈등과 싸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겨자씨,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 같은 그렇게 쫌생이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천국 복음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권세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권세가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또 교회 성장의 비결을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가인에게도 찾아가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가셨죠? 아담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셔서 징벌 하셨습니까? 가인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너 임마 왜 그랬어? 라고 따지셨습니까? 아니요. 왜 찾아가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무언가 시켜먹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으므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세게 믿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행복하게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면 복받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24 누릴 수 있는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최고의 행복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사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237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렘넌트들이 옳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심지어 매임을 당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왜 찾아오셨다?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당연히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기고 심기고 누려지고 실제로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영접의 의미거든요. 제가 적어왔으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심지어 취하는 것.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것이 여러분이 맞다면 전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없죠. 맞다 틀리다 할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붙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2분이나 지났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렛대를 삼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단점마저도 지렛대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셨는데 전달할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와 장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렛대와 그릇과 전달, 이거는 오늘 구역군가 메시지에서 포커스가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현장에 작품 같은 하나님의 전도를 남기게 될 건데요, 노바디 현장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모으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그리고 아웃소싱이라고 하셨어요.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이거는 모든 현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1, 2, 3번 찾아내십시오. 이거 찾아내고 24이 속에서 발견하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었고요. 그게 영접의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를 오긴 왔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할 거거든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우리